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시고 4명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32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는데요. 이 루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감탄이 들어가 있는 말이죠. 보라. 레아가 아들을 낳고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라, 이거 아들이네. 감탄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수고하여 낳은 그 자식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이 괴로웠던 레아 입장에서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는데요. 여기 보면 레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했는데 이 돌보셨다는 말은 분명하게 보셨다. 분명하게 보셨다. 확실하게 보셨다. 정말 보셨다. 이제 그런 의미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31절에서 레아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그가 괴로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조사해서 아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살펴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레아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괴로움을 보시고 아시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이 깨달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주님의 사랑에 겨워 있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입술에서 항상 오 예수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감격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둘째를 임신하고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고백 가운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들음. 레아의 고백을 보아서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동안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소연이라고 표현했어요. 레아가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 하나님 아시죠? 이 괴로움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 슬픔 좀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소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의 하소연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5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어 그 고된 노동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증명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 고생에 매여 종노라는 인생들의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여도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리라. 그 약속 따라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말이죠. 베드로 후서 5장 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그러므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맡기십시오. 다 맡기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알아세요.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다 주님께 알아세요. 주님이 다 들으세요. 한 가지만 더 기억하세요. 맡기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그 하소연을 하세요. 그 사정을 알아세요.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물론 내 사정을 안 해도 당연히 아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염려가 있을 때 먼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염려가 딱 오면 걱정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염려를 탁 맡기는 거예요. 맡겼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 것을 믿고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맡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맡기고 찬양하는 겁니다.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자기 남편이 지금부터 자기와 연합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 이름을 레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레아는 셋째 아들로 말미암아 자기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좋아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의 사정도 보시며 들어주시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라헬의 사정도 보시며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허락했던 것이고 라헬이 자녀가 없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기 모든 기억하세요. 모든. 자꾸 몇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다 속은말이에요. 하나님은 몇 사람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누구든지 영생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순경도 허락하셨다가 역경도 허락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 예수 믿는 자마다 영생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자녀 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에베소 1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본주의적으로 말씀을 봐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천국 들어간대. 주여 주어만 하면 안 돼. 믿음만 갖고는 안 돼. 율법 지켜야 돼. 말씀을 잘 지켜야 돼. 교회법 잘 지켜야 돼. 주일날 빠지지 말고 충성봉사해야 돼.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뜻 알았죠? 하나님의 뜻 뭔지 알았죠? 예수님과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선한 일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 가는데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을 딱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이것도 있다 저것도 있다 다 잘못된 겁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두시고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역경도 순경도 허락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진 걸 보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뜻은 우리를 그 아들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자녀 삼기 원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볼 때 너무나 기뻐하세요. 지금 너무나 기뻐하세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이 있네요. 뭐 틀린 감정은 아니겠죠. 우리를 향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 드려야죠. 찬양 드려야죠. 우리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을 알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향한 주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 향한 주님의 태도는 뭐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왜? 정말 우리 향한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아들 삼고 원하셨던 거예요. 창세전부터. 드디어 이제 예수 믿고 이제는 아들 삼으셨어. 얼마나 기뻐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한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그것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이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보시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 마음이 어떠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표정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기뻐도 막 죽을 지경이야. 지금 기뻐도 죽을 지경이야. 너무나 기뻐도 그냥 죽을 지경이야. 너무나 기뻐도 죽을 지경이야. 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도 죽을 지경이야. 또 착각은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기뻐할 짓을 많이 했구나 그거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할 짓을 골라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도 순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연약해가지고. 그런데도 그래도 하나 있는 우리들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주님 알 때마다 감사밖에 없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막 흠모하겠네? 비슷한 의미죠. 잠잠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흠모해요.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내 사랑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너는 내 사랑이야. 이거 이런 거 있죠. 춘향전에 나오는 판소리 중에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이구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가 이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우리도 이리 보아도 주님 사랑합니다. 저리 보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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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자들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먼저 주님이 나에게 행한 일,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신앙의 출발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데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는 데 있단 말이에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홍길동이가 내 자녀야. 홍길동이가 내 자녀야.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사랑이야. 우리의 사랑.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걸 모르는데 날 기뻐하는 걸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한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나를 먼저 알라고 그런 거예요. 번제, 우리 편에서 뭔가 주님께 뭘 해드리자.
먼저 주님을 알면 그 증거가 뭐예요? 뭘 해드리는 걸로 나타나. 인색함 없이, 자원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성령을 쫓아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알므로 오는 그 감동, 그 기운에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면은 그 어떤 것일지라도요, 성령에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주님을 더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일 조금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날 안 알아주고. 아닙니다. 내가 하면 반드시 공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자꾸 공치사 할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고 입 나올래요? 내가 했던 얘기예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입 나오고 난 불평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덩이였는데 원수를 행했는데 주님이 친히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자기 뜻이 이루어지셨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그냥 막 거느시면서 그냥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 아들 되었다고 말이죠. 이 주님 꼭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냐고요. 어디 내 이름을 자랑해요. 어디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성질을 하겠습니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동네방자하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36절에 보면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레아가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췄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레아가 다시는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30장에 가보면 레아는 자녀를 더 낳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시면서 가지셨던 그 뜻이 다 이루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레아가 넷째를 낳고 주님을 찬양하자 그의 출산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끝난 거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껴서 주님을 찬양하면 끝. 얼마나 자유해요. 기도 10시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 100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헌금 5천만 원 내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거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성화되는 삶을 그런 행동이 이렇게 변화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바로 살아드려야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아닙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합니다. 근데 자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똑바로 살아드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안 되니까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한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 내가 내게 이렇게 베푼 그 사랑을 좀 알라.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났지 않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라. 그 사랑을 더 알라. 더 알라. 사실 하나님은 그 얘기만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진리를 알게 원하노라. 진리가 뭐야? 예수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지. 그 십자가 사랑이지.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을 더 알게 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주님은 끝이에요. 왜? 그 사랑 알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찬양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신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아,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요.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찬양하고 먼저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으로 주님께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무슨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오직 이한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오냐?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안 들려오죠. 응? 오직 성령 음성 듣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음성 들어야 되는 거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반드시 말씀. 우리가 그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말씀하고 계신 주님께서 더군다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려고 귀를 기울이면 당연히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인 순간에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무슨 이상한 환상이라든가 무슨 들리는 음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창세부터 계시록을 뭐 저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도 수없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이구나. 얼마나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도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물론 아주 혹 가다가 들리는 음성과 이런 환상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알고 꼭 그런 것들을 바꿔서 여러분들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평생 주의 음성 못 듣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아까 맡기라 했죠. 맡기고 정말 주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바로 평안이 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00% 얼만큼 맡기냐에 따라서 많이 맡길수록 그 평안이 더 빨리 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할수록 그 평안은 빨리 오는 거죠. 이 맡기는 게 덜 맡기고 뭐 주님을 알길 원하는 마음도 있어. 근데 뭐 그냥 주님의 사랑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 몰라도 그냥 살아가지요.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쥐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사실은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도 평안이 없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장난이 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죠? 어떻게 주님 한 분만 알기를 원하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실패해야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야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참 이런 메시지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전하기 싫은 메시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더 알아서 그래요.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신다고요. 하신다고. 다 앗아가요. 다 앗아간다고.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또 이 말 듣고,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해도 때가 되면 알아서 살금살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가져가십니다. 주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들을 다 실패케 하십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세상에 기대할 게 없어, 사랑할 게 없어, 의지할 게 없어. 그때 비로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다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소위 말해서 광야가 뭐예요?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인생 힘들다. 아, 너무 힘들어. 다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했던 것들이 없어졌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졌어. 그때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삶이 안 살아져.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전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목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그게 광야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원한 불평하고 술 마시고 그러죠.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합니까? 더 전도합니까? 더 말씀 뭡니까? No. 절대 우리 어떤 행위로 주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더 정성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더 본질로 돌아오세요.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엎드린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내가 주님만 한 분만 사랑하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고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비로소 들려와요. 그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갑자기 평안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일이 아니었으면, 이것만 없으면 내가 지금 다 홀홀 날아갈 건데, 주님도 잘 섬긴 건 잘 섬길 텐데, 지금까지는 그게 그렇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참 내 인생의 유일한 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을 알고 평강이 있으면요, 더 이상 걸림은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이 없대. 그 말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안 만다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풍랑을 밟고 오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살게 되면요, 장애가 장애를 보이지도 않아. 이제는 문제가 예전에는 정말 엄청나게 크게 보였는데 찌끌만큼도 안 보여요. 나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위경을 좀 위경에서 탈출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위경을 탈출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이 위기 탈출의 한 방편으로 열심히 주님 섬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일 성수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고. 다 종교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연매를 맡기라고 그랬죠. 맡기고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만 있어요 그냥.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바로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 평강 속에서 오는 소원함 따라만 그냥 사세요. 내가 볼 때는 그 문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러지만 놔둬요. 그러니까 성령께 주시는 그 소원함 따라 사세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김까지 잘해서, 주의 음성 듣는까지 잘해서, 평안까지 잘해서, 이 시간에 평안까지는 딱 왔어. 근데 여기 나가는 그 순간에 또 그런 평안이 온 것은 주님을 알므로 주님과 교통 속에서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 주님의 음성의 길을 이루면 그분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가서 봐. 내가 지금 아까 염려근심 맡긴 거 다 어디 갔지? 또 찾아요. 그러면서 그거 해결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벌써 주님을 놓친 거죠. 주님의 사랑을 놓친 거죠. 베드로가 그냥 풍랑에 바람으로 말 풍랑이 막 자기만 뼈를 그냥 뺨을 착착착착 거리 다리에 착착착착 하는 거 갑자기 그걸 의식하고서 그걸 바라보니까 빠져버리죠. 많은 경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겼으면 완전히 맡겨요. 다 주님이 하실 줄 믿고. 상관하지 마. 괜히 주님의 일을 맡겨요. 맡겨놓고 왜 내가 그걸 간섭하냔 말이야. 이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임새게 하는 거예요. 응? 어떤 기술자가 있어요. 그 내가 지금 보일러가 망가졌다가 근데 어떤 보일러 하는 사람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것도 무료로 보일러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쳐준대요. 아 전문가야. 난 지금까지 내가 한계가 있어서 보일러 망가서 이 추운 날에 말이죠. 지금 보일러 안 켜졌게 지금 발발 떨었단 말이에요. 내가 고쳤으면 벌써 고쳤지. 그래서 지금 보일러 잘하는 분에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일러 고치는 분이 와서 열심히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놔두란 말이에요. 그 보일러 자기가 계속 고칠 수 있도록. 거기 옆에 앉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훈수 두면은 보일러 그것도 자원함으로 자비량으로 고쳐주려고 하는 그 보일러 장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분 엄청 나쁘겠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고쳐. 그래서 가겠죠?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자꾸 옆에서 깐족대면은 아는 척하고. 세상 보일러 장이는 자기들은 맡기지 않고 온전히 맡기지 않고 깐족깐족대면 승질내면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가시지도 않아요. 그러나 근심하죠. 일을 진행을 못해. 왜 못 가시냐? 주님이시면 얼어 죽겠으니까 밤에. 깐족 좀 대지 마.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그 돌아해봐 돌리지 마. 내가 돌릴게. 그냥 기다리시는 거야. 아유, 난 할 수 없구나 하고 내려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야.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뀌었으면 그냥 하나님 다 이룰 줄 믿고 여러분들 주님이 시킨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신다는, 다 해결한다는 그 뜻을 위해서 이제는 그런 문제도 허락하셨던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문제를 다 알아서 정리할 걸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 계속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면서 가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가고 기도하면서 가세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게 혼자서는 어려워요. 혼자 가다 보면 아무래도 외롭다고 생각해서 옆에도 보고 그러면 또 그냥 염려근심된 상황에 보면 또 흔들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주님이 다 행할 걸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과 늘 함께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문제 없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진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서 그 어려움을 탈출하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에베네스를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인정하죠? 왜 어려워요? 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이었어요? 죽을 수 있어.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너무나 큰일 났는데 우리 가정이 무너져. 내 삶이 무너져.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한계가 진짜 인정돼서.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안 죽었죠? 그렇죠? 그때 그 일에 흔적도 없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탈출했어요? 내가 잘해서요? 아니죠. 양심에 걸리죠, 그런 말은.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그때 구하지 않았어도, 너무 눌려서 구하지 않았어도 필요할 때 사람 보내시고 또 환경을 이렇게 만드셔서 다 탈출된 거예요. 이럴 때마다 늘 말하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우리만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 다 어렵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만나가지고 다 망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가지고
그냥 막 근심걱정하다가 다 죽냐고. 결국은 그 위경을 다 통과하고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새들을 비유해. 아예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새. 아예 새들은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 먹을 거. 하나의 필요 따라 다 새에게 제공해갖고 저렇게 지금도 짹짹짹하고 날아다닌다. 인생들의 목숨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목숨이 이방인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이 땅에 지금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알아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때가 되면 알아서 주세요. 사실은요. 다시 말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의 요주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주라. 이 말은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 하나님의 뜻만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줄게.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 것이 율법적으로 말씀 보는 거예요. 절대 그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의 생필품들을 필요품들을 하나님이 채울 테니까 너는 지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봐. 자, 시작. 아유, 너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난 지금 줄 수 없어. 너 조금 더 삶의 위경을 당해보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너 보니까 정말 내 일을 잘했구나. 그러면 이제 너가 지금 필요한 것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부모님 수준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이번에 시험 1등 하면 10,000원 줄게. 공부 열심히 하면. 자, 청소 잘하면 옷 사줄게. 똑같잖아요. 디모데서 보게 되면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물. 우리가 선물이라고 할 때는 한 게 없는데 받는 걸 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도 그래서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행위를 보시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은혜 하나님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짓을 안 해도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걸 좀 줘야 되겠다. 그럼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후회되어 누르고 안겨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헌금 내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 이 땅에 있어요. 맞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정성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응답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해서 뭔가 중요해서 뭔가 해야 되자 이렇게 해석이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인본주의 해석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주님을 더 알고 나고 음성을 듣고 그래야 주님을 더 아는 거지. 주님과 더 사귀어야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이 더 커지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더 커지는 영생의 풍성함을 얻는 주님을 더 아는 복을 말하는 거지. 그 말씀 인용하면서 우리가 헌금 100원 내면 하나님이 100만 준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 메시지도 너무나 많이 잘못 선포되고 있죠. 특히 예배당 건축할 때 꼭 요거 얘기하죠. 얼마 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난 돈을 원한다면 돈이 진짜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한 푼 성전도 아니죠 사실. 예배당 짓는데 헌금 안 해도 다 채워줘요. 제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의미로 헌금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려다가도 조금 이따 주자. 아, 헷갈린다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네.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 주신 주님께 한번 감사하고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유하냔 말이에요. 은근히 얼마나 많이 내가 심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복 준다는 생각을 가져갖고 그래도 복은 받아야 됐으니까 복 받기 위해서 지금 심는 행위를 하고 있냔 말이야. 신앙생활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생책을 읽고 있는데 꼬박꼬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냐면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에 은택을 잊지 말라. 은혜로 모든 걸 주신 걸 잊지 말라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산 거 다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라. 다 은혜였던 거. 이 말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삶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만큼 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 은혜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은혜 하나님 감사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무엇을 하십시오. 사실 무엇을 하십시오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주의 음성 듣고 진짜 심령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갖게 되면요. 정말 주님의 주시는 소원함을 알게 되고 그것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아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 예배당 페인트 칠하는데 금붕어 파시는 그 사장님께서 감동이 있어 전하고 오셨어요. 예배당 색칠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헌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투지에 헌금을 담고 갖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분이죠. 어제 그래서 또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하는데 그냥 작은 곳은 우리가 칠하려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큼직하게 칠하라고 이제 업자분들 불러갖고 이제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조그만 방을 이제 칠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분이야. 감동이 딱 오니까 와가지고 우리가 좀 칠해드리겠다고. 끝까지 다 칠하고 가셨죠? 다 칠해주셨지. 할렐루야. 감동 따라 한 거거든. 만약에 두 분에게 무슨 황금을 주시다니 왜 칠해 주시다니요. 그렇게 했죠. 저도 했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죠. 뭐요? 그럼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이끌려진 가문 따라 할 뿐인데 이런 개념은 뭐예요? 절대 그 사람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인천하다는게 예배당 색칠하는데 황금 냈다. 황금 이렇지 않아요. 이걸 왜 안 알아주지? 이런 거 안 해요. 감동을 했으니까. 감동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로 살지 않죠. 다 기브 앤 테이크죠. 다 욕심 가득해서 내가 뭘 얻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아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에서 또 다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지가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순전히 100%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은 핍박이 어떠랴.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서 오는 그 소원함 따라서 무엇을 하므로 항상 모든 삶이 주님과 사귀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유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찬양함입니다. 찬양함.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레아가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인간적으로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그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다로 지은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슬픔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죄와 사망에 매여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꼭 이 시간에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산 것을 회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꼭 모시기 바랍니다. 그랬다면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꼭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평생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